키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가지로 비유하심으로써 양자 간의 연합을 교훈하셨습니다. 이 같은 신령한 연합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 후에 주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세상의 핍박을 예고하셨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지만 보혜사의 사역으로 이길 힘을 얻을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면요.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악한 포도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나무 가운데서 우리가 다 각자의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삶을 누린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영적, 인격적인 열매와 전도의 열매, 선행들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면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10절 말씀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요. 이 포도나무를 지으신 그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사랑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왜 이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그 이유는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다. 이 거룩한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전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 안에 너희도 거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죽음을 내어드린 것 같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계명 안에 하나님 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심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영적인, 이 인격적인 열매와
전도의 열매, 이 행동들, 이 선한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러한 선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열매가 100%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12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17절에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헐뜯고 비웃으며 또한 더 높아지려는 마음 가운데서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겉으로는 웃는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또한 나의 부족함을 세상은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 하죠. 이 세상 가운데서는 거짓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공의와 나눔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은요, 12 제자를 포함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정, 육체적인 모든 갈급함,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자기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12 제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였습니다. 이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의 삶은 조금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 욕심과 욕정, 끊임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자비와 양선을, 이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묵상했던 14장에 있던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고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를 보면요, 나무 가운데 굵은 가지가 있고 아주 가는 가지가 있고 그 상처난 가지가 있고 또한 부러진 가지가 있고 가지 가운데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난 가지가 있고 또한 가지가 매끄럽지 못한 가지가 있고 매끄러운 가지가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제각기 다른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남들과 다르고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뿌리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무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한 길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함께 깊은 묵상을 하며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